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와 또 기도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히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우리는 그 책망을 들은 대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일들도 기꺼이 하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1994년 4월 10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성경,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회사와 순교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그 성경, 특히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이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려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성경이 우리의 손안에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상세계를 마감할 때까지 이 성경을 단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요?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이 성경을 믿어본 적이 없고 이 성경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이 말씀을 통해 강렬한 도전과 어떠한 것들을 느껴보지 못했고 감동을 느껴보지 못했고 또 이 성경으로 이 시간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면,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해 본 적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그 인생은 불행한 삶을 넘어서 비극적인 인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무렵,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들의 침략과 수탈과 내정 간섭의 틈바구니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당이 민씨 일파를 몰아내고 개혁적인 정부를 세우겠다고 일으킨 갑신정변이 있었고, 전봉준을 위시한 동학도들과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청일전쟁이 있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죠. 칠러 세력에 의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야 했던 아관파천, 조선 왕조의 몰락, 대한제국 선포, 러일전쟁, 그야말로 긴박했던 역사의 비운의 시기를 우리나라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 했던 이 흑암의 땅에 참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이 죽음의 땅의 불쌍한 백성들을 하늘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소생시켜 주는가 싶었는데 그 빛은 금세 사그라지고 말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따라 들어온 것은 1882년에 출간된 변개된 성경인 로스역이었고,
또 변질된 복음, 곧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보다 학교와 병원 설립이 우선이었던 사회복음이 뒤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바로 이맘때죠.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이 격동의 땅에서 선교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천이나 이제 강화 쪽에는 감리교가 많아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갔다 왔던 교동도, 이 교동도에 12개 마을이 있는데 12개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다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1945년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온 개신교 해외 선교사는 무려 1529명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들이 들어와서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번역을 했죠, 성경을. 하지만 변개된 성경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복음 전파를 통한 구령을 집중해서 한 게 아닙니다. 뭐 하긴 했겠죠. 아예 안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일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지식을 통한 양육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암담하고 비참한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그저 이런 거예요. 기독교를 구국과 저항의 종교로 뿌리내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만 하게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대문 바깥으로 나가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로 들어가서 그들이 전공했던 의술을 베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근대적인 교육이 싹트게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한 거예요. 정작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그들의 사역 방향이 이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사회운동은 많은 진전을 보였겠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참다운 영적 부흥이나 대각성 운동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부흥운동으로 잘못 알려진 평양 부흥운동이나 원산 부흥운동은 배교한 라오디케안들의 교회 시대에 전 세계적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마귀적인 열매였을 뿐입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오순절 은사주의의 결정판이죠. 당시에 그 소위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 이 사람의 실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유교, 관성교, 선도교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과 샤머니즘에 심취한 신학도였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그의 기도는 선도 수행을 했을 때 체험했던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의 잘못된 그러한 모범이 오늘날 새벽 기도회나 통성기도, 철야기도회처럼 한국의 전통 종교와 샤머니즘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기이한 한국식 기독교를 정착시킨 거예요. 자, 이렇듯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보니 오늘날 그들의 뒤를 잇는 교회들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격동과 파란의 근대사 속에 더해진 영적인 참상과 비극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뒤늦게나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9년 만인 1994년에 출간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두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 배교한 교회의 시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매우 임박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다운 말씀과 참다운 복음을 전혀 맛보지도 못한 채 우리나라는 그냥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도 우리나라에 바른 성경을 위시해서 바른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과 개혁의 불길을 일으킬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셨죠. 바른 교회를 세우셨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모아주셨죠. 이 소중한 사역들 맡겨주셨죠. 많은 열매와 진전이 있죠. 살아있는 역사들이죠.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를 통해서 이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미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워서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러크만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보세요. 심지어 지금 러크만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도노반 목사를 보세요. 과연 도노반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꿈과 비전과 그걸 품고 더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크만 목사님의 아직 나오지 못한 주석서들이 있는데 특히 역사서 쪽이나든가 선지서 쪽에서 분명히 그들의 테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의 강의 테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의 테이프를 그냥 타이핑해서 내면 됩니다. 책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에스겔 주석서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에스겔 주석서가 없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비록 적은 인원이고 우리의 지식은 어찌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는 만큼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하는 데가 어딘지를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 침례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조금 더 그분의 오심을 지체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하라고, 우리에게 다른 교회가 못했던 그 일들을 더 하라고 그런 임무를 주시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무기예요. 또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원이 뭐 확확 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역은 어때요? 사역은 계속 늘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인원은 그대로 그 자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수영 목사님 잠을 자는 건지. 저 잠 잡니다. 잠 자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보니까요, 저는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역을 안 했으면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 큰 이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바르게 보존된 원문에서,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보존된 원문에서 의도적인 변개가 없이, 보통 변개라 그러면요 의도적인 변개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변개가 없이, 세 번째가 올바르게 직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바르게 보존된 원문에서 의도적인 변개가 없이 올바르게 직역한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서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구약은 처음부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한 이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그 어휘를 킹제임스 성경에 맞췄습니다. 자,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게 보존된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을 온전히
전수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로스역을 위시해서 개역 한글판 성경, 개역 개정판 등의 모든 한글 성경들은 다 하나같이 1882년에 출간한 변개된 영어 성경 RV를 위시해서 변개된 헬라어 성경을 번역 저본으로 삼은 거예요. 올바른 원문이 아니죠. 변개된 원문입니다. 변개된 원문에서 변개된 번역본이 나온 거예요. 바르게 보존된 원문에서 바르게 번역된, 바르게 보존된 번역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의 원천 언어에서 그 나라의 수용 언어로 잘 옮겨오는 일입니다. 원래 이거 원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어에서 그대로 옮겨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 말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직역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역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어 대 단어로 이렇게 매칭하는 게 아닙니다. 직역은, 잘 들어보세요, 원천 원어로 된 말이나 글을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맞게 충실하게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우리나라 말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 두 개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이 윤경호 같은 애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걔는 번역을 모르는 거예요. 직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그런 거예요. 단어 하나 안 놓치려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관사 더나 부정관사 어는 어떻게 번역할래요? 항상 더니까 그렇게 할래요? 또 그렇게도 안 해놨어요. 또 언어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영어와 우리나라 말에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지역하겠다고 하면요, 이상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아닌.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 하나하나를 사전적인 의미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충실하게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원천 언어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를 수용 언어인 한글로 옮겨올 때 킹제임스 성경 각 어휘에 담겨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의미에 맞는 적절한 한글 어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를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너는 이 단어를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전적으로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성경다워야 됩니다. 성경답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성경 문체의 특징을 잘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말인 한글의 특징을 잘 살려야 돼요.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정감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한국인 독자에게 읽는 즉시 그대로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영어를 한글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생기는 언어적인 간격을 잘 극복하는 가운데 한글이라는 고유 언어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각고의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안에 번역된 어휘들이요,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해석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해석은 맞겠죠. 문장 해석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맹맹해요. 죽어있어요. 이게 막 살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음식입니다. 자, 성경 번역은 단순히 어떤 단어를 해석하거나 번역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실제 용례를 무시한 채 무조건 학문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만 얽매이면요, 살아있는 단어들로 번역된 살아있는 성경이 만들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동수의 흠전역이고 윤경원의 표준역입니다.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읽는 즉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뭔가 전달해준 메시지가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흠정역이나 표준역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34년에 루터 성경을 번역 출간했죠. 루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그래요. 독일어 실력에 관한 한 당대에 그와 견줄 만한 실력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독일어 사전 이런 게 없었어요. 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번역이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뜻이 가장 잘 통하는 표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루터는 틈나는 대로 성 밖으로 나가서 장터에서 농민들이 나누는 대화에 주목합니다. 평민들이 쓰는 일상 대화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 문맥에 맞는 적당한 단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어를 가리켜서 호크 도이치예요. 호크 도이치. 일종의 마틴 루터의 독일어입니다. 학문적인 독일어가 아니란 거예요. 이러한 독일어를 성경 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항구, 부두, 시장, 길거리, 상점 등에서 독일 평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고급 독일어, 학문적인 독일어가 아니라 이 시장 통해서 사용하는 일반 평민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예요. 고전적인 헬라어가 있고 코인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헬라어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썼던 학문적인 고급 언어였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아까 말했듯이 시장, 어떤 이제 부두, 항구 이런 데서 쓰는 평민들의 언어였어요. 자,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마틴 루터의 루터 성경은 그런 호크도이치, 평민들의 독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처럼. 루터는 말하기를 좋은 번역을 하려면 경건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투철하고 학문적인 훈련도 되어 있으며 세상 경험도 있고 연단된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 사랑, 그리고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언어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송호 목사님, 미국의 한 근본주의 침례대학교에서 교회사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불결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켰다는 내용을 내가 공부했을 때 나의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죠. 막 의분이 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에 함부로 이렇게 누가 인간이 손을 댄단 말이야? 가슴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였어요. 그것도 2번이나 느꼈다 그러잖아요. 자, 이 땅에는요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이 성경을 모방한 짝퉁 성경들이 무려 7, 8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짝퉁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나가는 것을,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들은 답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없다면 왜 성경을 번역했냐고요. 왜? 그들이 번역한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면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경은 누구나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도 함부로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동수는요 자기의 흠정력을 팔아서 돈 벌기 위해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경원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표준역 서문에 자기 자랑을 늘어놨어요. 돈을 바라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살아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어요. 죽은 성경이 아니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같은 변개된 성경들, 흠정역, 근본역, 권위역, 표준역 같이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짝퉁 성경들처럼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듯이 주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발설하도록 하신 말씀들, 단어 하나하나에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성경은 살아있는 책, 곧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 살아있는 성경은 최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에서부터 바르게 보존된 필사본들을 지나 각기 서로 다른 언어로 바르게 보존된 번역본에 이르기까지 이 살아있는 성경은 이어져 온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을 한다. 성경은 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준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파하고 있고, 무언가를 설교하고 있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시하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메시지를 새겨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음성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음성을 유념해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처음 구원받은 이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성경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생애 처음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게 되었다. 그 성경은 나의 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시작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의 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까?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기를요, 내가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내게 무언가 이로움을 주는 책 한 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살아의 역사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때때로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내는 강력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음성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거나 강력하게 책망하죠. 때로는 강한 지진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는 음성으로 강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센 불길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열정을 심어주기도 하죠. 때로는 아주 잔잔하게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커다란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다독여주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번 이 한글 킹제임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장을 관통당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 예리한 칼날로 구원받은 사람의 혼과 영을 가르고 혼과 몸을 갈라내는 것이에요. 그 예리한 칼날로 구원받은 혼으로 하여금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예리한 칼날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암덩어리를 제거해내는 것이죠. 그 예리한 칼날로 우리에게 상처난 부분을 치유해주는 것이죠. 꼬매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습관적인 죄로부터 탈피하시는 능력, 경건의 능력, 성경에 있는 것이죠. 답이. 구령의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는 그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성경을 보물처럼 읽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남편은
아내가 새롭게 가진 그 믿음, 그 신앙을 비웃기만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난로 속으로 집어 던졌어요. 성경이 탔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고 봐. 당신 성경이 저 불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남은 잿더미를 치우다가 불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죄책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 말씀을 잊으려고 애를 썼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음성은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이 남편은 선교단체를 찾아갔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자, 이렇듯 살아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한 번은 이소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 나라의 성경이 성도들의 호흡과 더불어 성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성경 자체의 생명력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성경 자체가 살아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믿음을 세워주는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 그 성경은 어떤 방해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이 성경의 권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의 가치와 생명력은 그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읽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바른 성경이 아니면 성도가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데도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바른 성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성경을 지킨 사람은 누구이며 성경이 훼손되어도 상관없다고 방치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성경이 훼손되었는데도 그 성경으로 개인의 믿음을 구축하는 데 이상이 없던가? 틀린 성경으로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이상한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요, 그 현대인의 성경을 막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이 딱 나오자 생명의 말씀사에서 현대인의 성경이 더 이상 보급이 안 됩니다. 그날로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생명의 말씀사가요, 우리 성경을 반품시켜 버렸어요. 자기 거 팔려고. 그때부터 우리하고는 이제 딱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동수와 손잡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요, 누가 방해를 해도 계속 살아남아야죠. 현대인의 성경은 죽은 성경이죠. 그건 성경도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독보적인 성경의 권자를 지켰듯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땅에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으로 성경의 권자를 독보적으로 지키게 될 것이에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물론 흠정령 역시 과거의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 도서관 선반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불쏘시개로 사용되기 위해 쓰레기통 같은 곳에 폐기 처분될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교리도 없고 바른 개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열매를 맺는 성경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성경은 생명을 살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특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성경은 도리어 생명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으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려 했어요. 성경이 낳는 열매를 통해서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도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썩고 변개된 성경은 부패하고 썩은 열매를 내지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쓰고 있고 어떤 성경을 승인하셨고 어떤 성경을 이 땅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구분이 아닙니다. 원문 비평학적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번역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들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만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고 있구나. 그건 단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2000여 년간의 교회사 중에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펼쳐진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는 열린 문의 시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더니 문이 열린 겁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올바르게 보존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존한 말씀을 내가 실제로 실행한 것이죠.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열린 문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역이 확장되잖아요. 사역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 교회가 바르게 사역도 안 하고 설교도 시원찮고 바른 성경도 없는데 막 그냥 오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설교를 듣든 아니면 책을 봤든 어떤 영상을 봤든 우리의 사역이 어떤 분을 봤든 그들도 뭔가 도전받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한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죠.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열매를 내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열린 문의 시대는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만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이 성경만을 읽은 거예요. 이 성경만을 묵상하고 이 성경만을 암송했고 이 성경만을 설교하고 가르친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1800년 후반에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면서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구령자였어요. 그들이 맺은 구령의 열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롯된 열매였습니다. 그 위대한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들이었고 역전의 노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산이며 평원이며 사막이며 바다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렀고 순교자의 무덤에 그들의 몸을 기꺼이 내던졌어요.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풀어준 죄악의 쇠사슬과 그들이 해방시켜준 혼들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준 영적으로 굶주린 혼들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변화시킨 수많은 이교도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죠. 그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들의 인생 여정은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과 영적인 제단에서 외친 힘찬 찬양 소리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흘린 눈물로 엮여져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순회 설교를 간다든지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간다든지 왜 그럴까요? 누가 시켰나요? 저는 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시킨 적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성이 여러분을 시킨 거죠.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복음을 전해야지. 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게 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자극을 주는 것이죠.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품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꿈을 품게 하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운데 더 먼데 더 먼데 아예 물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오직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교정도를 갈까요? 여러분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목사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미요. 재작년에 순회 설교를 갔다 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겠구나.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 결심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이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열정을 주는 것이죠. 자, 말씀이 주는 열정이 없으면요, 말씀이 주는 감동이 없으면요, 몇 번 하다가 맙니다. 그냥 드러나요.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비근한 예로 정동수의 흡전력을 보세요. 그 흡전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충동되지 못합니다. 정동수조차도 안 하는데요. 인천 성경침례교회에 온 어떤 형제가 있어요. 정동수에 있다 왔어요. 내가 처음 그 교회 갔는데 복음도 안 들린다고, 구원도 확인 안 한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제가 잠입을 해서 제가 봤어요? 뭘 하겠어요? 다 들어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흠정역 쪽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실상과 실체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아까 북한 얘기도 했는데 거기 있던 한 청년이, 저도 이제 딱 청년들 교제 가운데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정동수 목사가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래도 청년들 초대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그럼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비전을 이야기하든지 꿈을 이야기한다든지, 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뭐 한다든지 뭔가 도전을 줘야 되는데 고작 하는 말이 우리는 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왜요?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청년이 충격받아서요 나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살아있는 성경과 죽은 성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과 그렇지 않은 성경의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간단해요. 문제는 겉으로 막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숨겨도 한계가 있죠.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그거는. 자, 결론적으로요, 저는 지난 월간 성경 들으는 사람들 통권 제373호 2023년이죠. 작년입니다. 작년 4월 5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인 7가지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삭제되거나 첨가된 구절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전혀 없는 성경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과 부흥 및 대각성 운동을 낳은 독일의 루터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맥을 그대로 잇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나와야 했는지, 이 땅에 왜 나와야 되는지, 개혁 성경과 여러 한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야 했는지 성경적으로, 원문 비평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서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서문을 갖고 있는 다른 성경들은 없어요. 네 번째, 이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판매되어 지금까지 25만 권 이상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30년 동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 4월 10일에 나온 이후로 끊이지 않고 계속 보급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하신 도구, 곧 이송호 목사님은 성경적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목사로서 정직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도구를 썼냐 이거죠. 여섯 번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성경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러크만 목사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한글 킹제임이 없었다면 못 만났습니다. 정동수는 흠전열을 번역했잖아요.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러크만 목사님과 연결시켜줬을 것이에요. 하지만 만남이 형성되긴 했지만 그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럭커 목사님이 다른 이 제도권교라든지 근본주의 계열의 배교한 근본주의에 대해서 비평하는 걸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남을 이렇게 비평하지?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럭커 목사님과 결별했다는 그래요. 무슨 결별이에요? 만난 것도 제대로 만난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맺은 구령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교로 점철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규모의 부흥과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대나 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모두가 그 시대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바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바른 성경으로 살고 바른 성경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성도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손에는 바른 성경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 성경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지키고 사수하고 특히 그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중 하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변개된 성경이나 짝퉁 성경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대한 개혁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밥존스 목사는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수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러커만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혼자서 전 세계의 인구를 상대하는 것쯤 아무 문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수는 당신이고 상대는 소수다 그랬어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을 배격한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1천만 명이든 그 이상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편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오. 바른 성경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십시오. 바른 성경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이 교회 다니고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신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지 그 확신을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시행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늘 확신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위대한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으로 살고 이 성경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령을 받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과 진리의 의식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많은 열매와 간증과 믿음의 진전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